사도행전 묵상 29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주요 묵상 구절은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제목: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복음 전파.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자유민들 회당 출신 사람들, 즉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논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당하지 못하자 그들이 매수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으로 공회에 섰고, 그들의 고발에 답변할 때에 분노한 그들이 일제에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자유민, 즉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 날뛰며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아직 교회의 성도는 아니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 지내주고 통곡합니다. 그들은 그의 죽음이 죄 없는 불법적인 죽음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 외의 성도들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고, 그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핍박이 오히려 사마리아와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과정 중에 한 사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아시아 길리기아주 다소 사람으로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자신의 앞에 벗어놓은 옷을 보관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으나 천사 같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시다 라고 말하는 소리와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심한 후에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 끝에 가는 증인으로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가 흘린 피가 어쩌면 그 순간 땅끝으로 가는 증인의 씨로 심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선교를 주도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름을 다시 깨닫습니다. 교회의 박해가 교회의 잔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한 말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또 교회마다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 전파에 노력하고 있기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지금도 코로나와 전쟁과 종교 탄압 속에서도 스데반처럼 선교를 위해 핍박받고 죽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며 충성하는 선교사를 보고 계시는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히 선교사들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마음과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교회의 핍박받음이 곧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요.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주도하심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안에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서 복음이 보여져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말로 또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변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담아 구원받기를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